건망증이 심한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택시기사한테 묻습니다. 기사님, 제가 아까 근데 어디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언제 타셨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건망증이 심한 것 같습니까? 기사입니까? 손님입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는데 짜장면 배달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런 젠장 짜장면 안 갖고 왔다고 빈통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앓고 나신 분들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다고 그래요. 저도 자꾸 이거 건망증 같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되는데 자, 저를 따라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아멘.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만 3번을 기록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심하지 않으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 들으면 확 찔리는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잊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건망증하고 별 상관도 없습니다. 심지어 치매랑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 걸려도요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시더라고요. 반대로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잊어버리느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잊어버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그 권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모시던 그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80 그 당시에 80이 넘으셨는데 치매가 되게 심각해지신 거예요. 나중에 아드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 장로님 보고도 누구세요 그래요.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노 권사님에게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 되면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구보다 아멘 크게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다 그러세요. 그거 다 잊어버리셨는데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복된 분 아니면 누가 복된 분일까요? 이분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다른 것은 다 잘 기억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신 분들은요 다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좀 사소한 거 몇 개 기억 못해도요 하나님만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잖아요.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이고요 참 축복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될까요?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3가지만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14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고로 모세가 이 설교 지금 언제 했느냐면요, 그 신명기 1장에 보시면
그 출애굽한 지 제 40년 11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광야 40년 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요 은혜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나중에 또 따로 주제를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느냐면요, 사람이 은혜 받은 그 느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 갖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돈 갖고 행복하고 권세 갖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게 해요? 재벌들이 그럼 세상에 제일 행복하게 해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와 감사로 충만할 때 행복한 겁니다.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간사함을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 거기서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소원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조심하라고. 자, 뭐냐면 13절 끝부분을 보세요.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부족함이 없게 되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시고 저는 존경스럽지만,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볼 때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많이 갖는다든지 이름이 높아진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그러면요 점점 자기 교만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제멋대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다윗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목동시절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그 사람을,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또 훌륭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구원부터 시작된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까? 잊어버릴 거. 그리고 잊어버리면 결국 뭘 잊어버려요? 감사와 은혜도 잊어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내가 은혜 받을 게 뭐 있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은혜가 상실되신 분 많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분 많다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분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계좌가 마음에 안 들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들고, 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들고, 나라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요즘 별로 마음이 완악해졌고 은혜가 안 되고 감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핑계예요. 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을 때 있죠. 막 정말 찐하게 예수님 만나셨을 때 여러분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같이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해 주셨나이까?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 일평생 주님 위해서만 살게요. 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신 분만 아멘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신 분은 아멘. 예, 많은 분들이 하셨죠.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이제 만나시기를 축원하고요. 자,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지옥 백성 돼도 시원찮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을까?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요. 얼마나 그게 놀라웠는지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지고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적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억지로 부담감으로 하고요. 뭐 처음에는 교회 청소 같은 거 맡았을 때 그냥 이걸 왜 제가 이걸 해도 되느냐고 막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나만 봉사하는 것 같아서 배가 아프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막 시험 들고 막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내가 뭐가 좀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가, 요즘 뭐가 잘 돼서 그런가,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하죠. 구원의 감격을.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막 울고 있어요. 막 서재에서. 그 사모님이 나오셔갖고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왜 울고 있냐고. 아니,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네하고 왜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안 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꾸로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메말라 있어갖고 그 마음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때까지 됐나 하면서 그게 슬퍼서 지금 울고 있는 거래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걸 잊지 않아야 우리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비근한 예로 저도 지난번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니까 설교도 더 힘이 있어져요. 더 확신이 된다고요. 그리고 많이 바뀌었어요. 제 삶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인생을 보는 눈도 많이 바뀌고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크게 욕심도 안 나요. 이제 여러분, 욕심 낼 필요 없어요. 욕심 내다가 싸우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것 때문에 더 문제 생겨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에휴, 그냥 내가 하나 포기하지, 내려놓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쉬워졌어요. 왜? 얼마 전에 다 내려놓을 뻔했으니까. 강제로. 여러분, 사람 죽으면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지금 하나 내려놓는 거 못 내려놔요? 뭐 수만 가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데, 근데 거기서 또 어쨌든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다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하든 뭘 하든요, 다 새로운 거예요. 못할 뻔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못 설 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은 그 당사자, 그 중환자실에 안 계셔서 아무 느낌이 없으시지만, 저는 거기서 실감을 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시라고. 숨이 쉬어지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요즘에 그 관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밤마다 운동만 하라고 하면 동네 사람이 아는 사람들 다 만나게 하셔갖고 지금 밤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며칠 동안 했더니 막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한 거예요. 막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은 거 너무 잘했다고. 예수님 믿으니까요, 죽는 순간 되니까요,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되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만약에 내가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뭐 시커먼 건 다가오고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 하나님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며 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5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이 40년은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광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술광야, 바란광야, 시내광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아요. 뭐 그다음에 신광야, 유다광야 이런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죠.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세요? 자, 시편 121편 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진짜 저 유대 광야를 가봤거든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요 정말 구름 한 점 없어요. 막 뜨거우니까 자꾸 차에 들어오게 돼요. 에어컨 있는 대로. 진짜 에어컨이 구름 기둥이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키부츠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협동농장처럼 만들어 놓은 그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밤에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또 그렇게 추워요. 같은 곳인데 낮에는 더워 죽겠고요 밤에는 추워 죽겠더라고요. 그곳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광야하면 곡식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광야가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광야는요 불뱀, 전갈 이런 곤충들이요 다 독해요. 여러분, 사람도요 부드러운 집안에서 산 사람들은요 잘하고 별 어려움 없이 자라면요 사람이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약하다고 그러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도끼가 바리바리 하지 않아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강단 있는 거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뱀도요 이렇게 먹을 거 많고 그냥 편안한 데 있으면 얘 뱀 독도 별로 없어요. 근데 광야 같은 데 가서 살려고 그러면요 독이 바짝 오른다고요. 전갈도 그렇고 뭐 곤충이라는 곤충은 다 독이 바짝바짝 올라 있어요. 그래서 물리면 죽는 거예요. 불뱀 사건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뱀 물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리신 것처럼 거기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딱 손을 띄잖아요. 그럼 알아서 물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전한 그 위험한 땅을 안전하게 지나갔을까? 하나님이 지키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딱. 근데 하나님 손을 딱 떼시잖아요. 그럼 싹. 여러분, 그냥 좀 더 리얼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순간 깜빡하셔갖고 딱 지구에다 손을 떼시잖아요. 그럼 공기가 갑자기 여기 산소가 딱 위로 한 500m 이상으로 올라가요. 다 죽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볼봄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잘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고 그랬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실컷 도와주셔서 성공하고 나면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설교 들으시면서 이렇게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죠. 남들 안 먹고 쓰고 막 허랑방탕할 때 저는 아끼고 써서 이렇게 했고,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성공했고, 제가 이렇게 이름이 났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계속 다 사기꾼만 만나게 예를 들어서 하셔봐요. 버틸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세상적으로 더 잘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유, 당신이 입을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더 감사하셔야 되고, 더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더 겸손하셔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와 같이 똑같이 생각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그대로 나오죠.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얻은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안 먹고 안 쓰면서 이렇게 쓴 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아니면 어떤 장로님, 아니면 어떤 누구, 크리스천 누구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탁월한 분이라고,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입에서 모르게 저도 헛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인간에게 높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더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야 돼요. 차라리 그 훌륭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탁월하게 사용하셨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분이 탁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또 그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 보면요, 자꾸 이렇게 그냥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요 광야 생활 일주일도 못합니다. 물려 죽던, 뒤어 죽던, 얼어 죽던, 외로워 죽던, 광야 가보시면 이래저래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에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저는 자꾸 느끼면 느끼는 건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길거리 걷다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뒤에서 차가 확 달려들다가도 막, 여러분, 진짜 우리 모든 거 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차 조심한다고 안전운행 될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상대편이 술 먹고 달려들면 내가 방어운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차가 4대가 움직이는데 전후좌우로 갑자기 미친 척하고 4대가 다 달려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제트 기능이 있어서 위로 뜨실 거예요? 아니면 땅 파는 기능이 있어서 뭐 밑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라고요. 그럼 모든 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다 그 은혜인 거예요. 사람 목숨도 별거 아니라고 제가 그래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와, 진짜 사람 갑자기 제가 가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 자신하지 마. 건방 떨지 마. 너 한 방에도 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살라고 하시는지, 뭐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담대하게 사시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 광야 지금 겪고 있는 분이 있죠? 막 어렵고 힘들면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 광야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 퀴즈예요. 자,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이 말이 씨가 된다고 또 온다 그러면 또 올까봐 그러시죠? 그 말 씨가 되든 안 되든 와요. 어차피 올 거예요. 제가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숨 넘어가실 때까지. 인생의 광야는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올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기억해요? 그 이전 광야 있잖아요. 이전의 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극복하게 하셨지.
그러면요, 그 확신이 들면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들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지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세상은 뭐 자연재해, 전쟁, 뭐 하여튼간 뭐 안 좋은 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전염병, 전쟁, 기근, 뭐 지진, 화산, 뭐 다 일어나고 있죠. 이런 속에서요, 그거 다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알아서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만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편안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죠.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 잘 지키신다는 겁니다. 약속해 놓으시고 공수표 날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이라고 해갖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선지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된대요.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 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 속에서. 근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대로 되었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올 때 엄청난 그 재물, 금은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주어서 그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자, 약속에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 약속은요,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받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 받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뭘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비전 받은 거 있어요? 혹시 비전? 여러분 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거 혹시 없으세요? 어떤 분은 꿈도 없이 그냥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살기. 아니 꿈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필요합니까? 그 나이에도 꿈이 있어야지 오래 사세요. 꿈을 가지시라고요. 꿈. 근데 그 꿈이 뭐냐면 개꿈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드는 꿈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세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교회에, 나라에, 어떤 이웃에 이런 일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다 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 비전을 받으면 그게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꿈. 그 꿈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꿈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거기서 빠져들어가지 않고 계속 붙들잖아요.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 헷갈려서 어떻게 살아요? 어제 다르시고 오늘 다르시고 내일 다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어제는 천국 보내주신다 했다가 오늘은 천국 못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또 내일 보내주겠다가 모레 못 보내주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받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가 그 배운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밖에도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일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할까 안 할까, 아무도 아멘 안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할까 안 할까 한번 해볼까요? 말이 엉키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있긴 있으시네요. 왜냐면 사람이 제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갑자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TV 보다가도 생각나고,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막 생각나죠. 물론 어떤 분은 원수도 그렇게 생각나요. 원수도 생각나긴 나는데 그 원수 말고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진짜 좋은 사람은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갈 때만 하나님 생각 한 번씩 난다, 뭐 이러면 진짜 심각하신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잘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건망증, 설령 치매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